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팔복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대로 이룬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팔복에 나오는 복들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부유한 것이 복이라 하는데 팔복의 말씀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 복인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며 배부르고 기름진 것을 먹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되다 하십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적인 의미를 설명 들으신 분들은 이 팔복이 세상 어떤 복보다 가장 크고 영원한 것이며 진정한 복임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팔복 안에는 세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며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등 사람들이 말하는 육적인 복보다 더욱 큰 영적인 복, 곧 구원과 천국의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복은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는 지옥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복은 구원과 천국이 있으며 부유하고 건강할 뿐 아니라 가정이 화목하며 명예와 권세도 누릴 수 있으니 여러분이 이 팔복을 이루기만 한다면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받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 8번째 복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복 또한 세상의 복과 반대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세상에 핍박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받는 것이 복이라 생각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핍박받기를 원하시나요?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핍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와 세 친구가 그리했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선지자, 모세 선지자,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핍박이 오면 달게 받았죠. 세상과 타협하여 피하려 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사람에게 존중받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좋지 멸시당하며 욕먹고 매맞고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핍박받기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복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양식 삼음으로 복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만큼 내세의 영생과 금세의 축복을 받는데 이와 함께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하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영적으로 빛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비진리 죄는 어둠이요. 죄로 간영한 이 세상도 어둠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지요.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믿어 빛 가운데 사는 진리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 빛의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에서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영역이 줄어들지요.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여 빛에 속한 성도들을 핍박하게 하므로 주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빛에서 떠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유괴 사람들이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나 주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여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죠.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이단으로 몰아 어렵게 하며 죽이려 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단의 영적인 정의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며 막으려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쾌계를 분별하여 함께 판단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핍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주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받는 것인데요. 먼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성도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와 선과 빛을 쫓아 살 때 받게 되는 핍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성경상에서 다니엘을 예로 들 수 있지요. 다니엘은 소년의 때 이스라엘을 침공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나게 하시며 형통하게 인도하심으로 왕에게까지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게 하십니다. 다리오 왕 때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으로 발탁되기까지 하지요. 더욱이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민첩하여 왕의 청애를 받았고 왕은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위치에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된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일 방법을 찾던 끝에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30일 동안 왕에게 구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지요.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나라의 법에 타협하여 딱 30일만 기도를 쉬면 핍박받지 않고 사자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상 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 싣는 죄를 범할 수 없었기에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세운 우상 앞에 절을 하면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인데 우상 숭배를 금하신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기 위해 차라리 풀무불에 던져지는 쪽을 택한 것이죠.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담대히 말합니다. 풀무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면 어떠하시겠는지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니 세상에서 핍박이 따라옵니다.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큰 핍박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심한 고난과 핍박을 무릅써야 했지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말하면 가족도 명예, 권세와 재물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더 많은 상을 주겠다 유혹했지만 성도들은 의를 지키기 위해 핍박받는 편을 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맹수의 밥이 되며 혹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굶주린 사자나 맹수의 밥이 되어 죽어갔던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은 5만 명의 관중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여 심히 핍박하였으나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의 처형을 보임으로 두려움을 주려 하였습니다. 보통 검투사들의 싸움이 있었던 원형 경기장에 맹수와 사람과의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굶주린 사자와의 결투였지요. 그런데 이것은 결투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고문과 굶주림으로 아무 기운도 없는 사람들, 그중엔 노인도 여인도 아이도 있었으니 그 경기는 보나마나 사자의 승리로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어 죽음을 맞는 결말이 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을 보기 위해 로마의 시민들은 원형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며 죽어도 영원히 산다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지 눈의 가시와 같았던 그들의 죽음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초라하게 서로 손을 잡고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성도들, 서로 얼싸안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애처롭기보다 미련해 보였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그를 믿는다면서 죽음을 선택하는지, 며칠 굶주려 놓은 사자를 우리에서 풀어놓자 순식간에 성도들에게 덤벼들어 팔다리를 마구 물어뜯으며 뼈까지 부서뜨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성도들은 고통스러워하기보다 오히려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모인 로마 시민들은 처음에는 흥미있게 구경을 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모습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는 것일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죽음도 불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로마 시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자 하였고 차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복음이 왕궁에까지 들어가서 시녀는 물론 황제의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결국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했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의를 지키기 위해 핍박을 받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른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대로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많은 핍박과 순교의 역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이후로도 오랫동안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단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받고 욕먹고 매맞으며 가정이나 동네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지요. 오늘날도 여러분 중에 이렇게 욕을 먹고 매맞으며 핍박받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의 핍박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꼭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이 오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세상에 있을 때는 친한 친구들과 만나면 술도 마시고 비진리의 말과 행함으로 어울리게 되는데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술도 끊고 거룩하게 행하려 하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은 재미가 없지요. 그러니 서운해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주일날 직장에서 체육대회나 친목 모임이 있다 해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들은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 승진하기도 어렵다며 불편해하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되기 전에는 제사가 있을 때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니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적당히 속이고 거짓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니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핍박거리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해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오히려 머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윗사람이 있을 때는 섬기고 비유를 맞추며 아부하나 자기의 유익에 안 맞거나 자리를 비우면 험담을 하고 변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진실이 행하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배신하며 변하지 않으니 회사에서도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결국 인정을 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1절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신 대로 마음이 선한 사람은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는 것을 볼 때 감동을 받아 전도되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 29장 27절엔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악한 사람들은 성도들이 의를 지키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거나 미워하여 핍박하고 때로는 자기 논리대로 성도들을 설득하려 들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어야 하느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인데 혹은 장로나 집사인데도 주의를 어기더라. 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던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하냐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니 절해도 된다 하며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려 합니다. 때론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잘못 가르치거나 미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를 하루 종일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꼭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안 해도 마음으로 믿으면 똑같이 천국에 간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칫 편하게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 간다 해도 다 같은 천국이 아니지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회유하고 핍박한다 해도 내게 편하고 유익되는 길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다면 결코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론 가족 일가 친척이 이해를 못하고 힘들게 한다 해도 친구들이 싫어하며 멀어지는 것 같다 해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더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의를 행할 수 없으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핍박을 받더라도 지금은 낮아지는 것 같고 상대가 오해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편을 택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결코 세상과 타협하여 평안한 삶을 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한 대로 우리는 분명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데 잠시 잠깐인 이 세상을 사랑하여 불의를 행하다가 지옥에 가거나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때론 성도들이 의를 행함으로 핍박받기보다 지혜가 부족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핍박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해도 온 집에 충성하지 못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기에 욕을 먹거나 어려움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 여성도님이 게을러서 청소도 식사 준비도 해놓지 않는 등 가족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집을 비우면 핍박받게 되죠.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집안을 돌보지 못했던 것이 문제인데 핍박받는 당사자는 자신이 주의를 지킴으로 어려움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 평소 일에 실수도 많고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등 불성질하면서 전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주변 사람들은 자기 일이나 잘하지 교회 갈 시간에 일이나 열심히 하지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며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신 대로 여러분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하시되 혹시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핍박을 받는다면 신속히 자신의 모습을 고쳐나가므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를 위해 핍박받은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팔복 중 첫 번째 복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죠. 그런데 이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과 의를 위해 핍박받은 사람의 천국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은 포괄적인 것으로 구원받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됨을 의미하지요. 반면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의 천국은 각 사람이 의를 행함으로 핍박을 받아 변화되고 영혼이 잘된 만큼 더 좋은 천국을 들어가는 좀 더 세밀한 의미에서의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마음의 성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진리로 인내하여 승리한 사람은 점차 청년의 믿음, 또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마음 깊은 곳에 비진리까지도 발견하여 버리게 되니 온유함과 화평함을 이루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핍박을 받아 미움을 받는 것 같으니 나도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여 미움을 버려갑니다. 예전에는 오른밤을 맞으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자신도 맞서서 싸워야 했던 사람이 고난을 통해 섬김과 사랑을 배움으로 왼편밤까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원망하는 탄식의 말을 내었는데 핍박을 통해 천국 소망이 가득하게 되니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지요. 고난이 오니 더 낮아지고 낮아지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니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성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천국에서도 낙원이 아닌 1천층에 거할 수 있게 되고 다시 2천층으로 3천층으로 마침내 새 예루살렘 아버지 보좌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언제까지고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이 장성하고 온전해질수록 이제는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크게 받아가는 것이죠.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결말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의를 굳게 지킴으로 핍박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다니엘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지요. 온전히 사자굴에서 살아나옴으로 크게 영광을 돌렸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한 우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머리카락조차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왕은 매우 놀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 아니라 이들을 매우 높여주었지요.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29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지요. 이전보다 더욱 큰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왕이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핍박받지 않게 될 수 있었죠. 이렇게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 누구도 핍박을 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신 대로 얼마나 의를 행하여 마음을 변화시켰으며 또 핍박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에 따라 천국에서도 전혀 다른 처소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성도들은 열심히 의를 행해 나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죄를 버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천국에 쌓고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을 당할 때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담대히 의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결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마음껏 영광 돌리며 장차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해처럼 빛난 영광 중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의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성결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나니 그 가운데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오 오직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아닌 아버지 더 기뻐하시는 성결로 이름으로 그 핍박이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핍박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